예. 이 잠오는 오후 예배 시간까지 남아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오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이나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를 할 건데요. 원래 재직회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오시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뭐 집사님이 아니시라도 청년들이라도 나는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주인 노릇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에 뜨거움이 확 일어나고 그냥 나는 기둥같이 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참석하셔서 참관하셔도 됩니다. 원래 참관을 허락하는 것은 이제 당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관하십시오. 그러나 회장 이건 안 됩니다. 회장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안 되고요. 발언권 없지만 참관하시고 저 자료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살림살이가 곧 우리 가정도 살림살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살림살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뭐 어디 뭐 새는 데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뭐 어떤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주시는데, 예,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주인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교역자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종속되고 적자 생존, 막 적고 시키는 말만 잘 듣는 사람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집단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100명, 1000명 모여도 큰 담임 목사 한 사람 딱 유고돼 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도교회의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요, 장로 같은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말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서도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니까 담임 목사 김상천 목사님요, 땡 틀렸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재직회에 참석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감정이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동됩니다. 혹시 은혜 많이 받아보신 분 있죠? 그때 기도원 가실 때나 어떤 큰 회심의 체험으로 은혜가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불이 붙고 막 감당할 수 없어서 저도 그때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순교의 재단에 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장 순교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소합니다. 취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순교의 재단에는 딴 사람 보내시고 순교의 재단과 아골골짝 빈들에는 딴 목사 친구 보내시고 저는 그냥 좀 편한 데 보내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안 되겠더라고. 무서웠어요. 이게 그때는 감정 충만한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 감정 충만한 것이 좀 비슷하거든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소고기국 맛있죠? 예, 소고기국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우랍니다. 야, 근데 내일도 소고기국, 모레도 소고기국,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도 소고기국이면 맛있을까요? 우리 집사람들 소고기국을 진짜 잘 끓입니다. 굉장합니다.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소고기국이 진짜 맛있네. 우리 사업하자, 식당 차릴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우리 집에요. 제 집에. 우리 집 몇 동? 우리 몇 동가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어디죠? 홍실 2차, 예, 411호인가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네. 잘 안 들어가봐. 홍실 2차 3동 411호죠. 예. 근데 아마 3일 동안 계속 소고기국을 주면요, 맛이 어때? 먹을만 하네. 이러겠죠.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주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자동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감정이 떨어진다고요. 호감이 감정이 떨어지죠.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3끼 이상 꼬박 상에 오르면 이제 실정이 나고,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도 결혼생활 한 달만 지나면 모든 아내들은 아따맘마처럼 보인다고요. 아따맘마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정상적입니다.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인다. 병원에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점점 우리의 감정이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점 떨어진다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부흥의 문제는 달라요. 감정은 감정 충만을 받으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서서히 사라진다고, 그 감정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부흥은 전혀 다릅니다. 부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흥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알로 있다가 계란으로 있다가 계란에서 딱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감정이 막 기분이 나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계란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병아리가 되면 그대로 닭이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기뻤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미웠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충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내 행동과 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내게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내 행동 가운데 책임을 소망하고 헌신을 원한다고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린 자꾸만 벽돌 이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벽돌 공사는 1차고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목격하지요.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우리가 이 성벽만으로 안 된다,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2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 은혜 받고 감동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부흥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 뜨거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반드시 서원하고 헌신하고 내놓고 책임진다고요. 자, 10장 1절 보십시오. 임봉한 자는, 임봉한 자, 이 무슨 뜻이죠? 10장 1절인데요 제가 10장 1절부터 원래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다가는 마음에 막 큰 시험 들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뒤에부터 읽었는데, 그 임봉한 자는 이 말뜻은 오늘 말로 인감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말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요 결혼할 때요 한번 결혼해주면 내가 막 별도 따주고 막 보강시켜주고 막 행복하게 해주고 막 설거지 빨래 다 해줄게. 결혼 25년 만에 설거지 7번쯤 했습니다. 제가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 말은 다 안 지켜지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에 인감을 딱 받아야 돼요. 결혼할 때에 약속을 하고 인감을 딱 받아가지고 해야 돼. 알았죠? 예, 인감을 찍는 거죠. 10장 1절에 임봉한 자는 인감 도장을 딱 찍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인감 찍었습니다. 인감 찍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민법인가 행정법인가, 우리도 인감을 찍으면 반드시 행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 인감을 찍는 그 법이 뭡니까? 29절.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보세요. 시작. 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감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법에 따라 맹세했죠?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희한한 표현이잖아요. 맹세를 하고 인감을 찍으면 뭐 저주로 맹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저주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읽었죠.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축복의 언약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거리 복을 주고 네 소와 우양과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저주의 율법입니다. 저주의 맹세, 저주의 법이지요. 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저렇게 망할 것이고 완전히 망할 것이고 쫄딱 망할 것이고 완전 다 망한다. 요게 저주의 맹세입니다. 그러면 왜 축복의 법조문에 근거해서 인감 도장을 찍지 않고 저주의 법조문에 근거해서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지요? 보십시오. 여보, 내 술 끊을게. 내 술 끊으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덜 쓰고 또 집에도 빨리 들어오겠지? 내가 그렇게 술 끊을게. 꼭 끊을게. 술을 끊으면 이렇게 좋겠지? 이렇게 해줘. 이게 이제 긍정적인 축복의 맹세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오늘부터 딱 술 끊는다. 내가 오늘 술 안 끊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진짜 오늘 딱 술 안 끊으면 내 이 아파트 땅 막 전부 네 앞으로 딱 해주고 내가 그냥 막 내 직이 보라. 1번이 지킬까요? 1번이 확실히 지킬까요? 2번이 확실히 지킬까요? 2번입니다. 2번. 1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근데 2번은요 확실하게 내가 딱 안 지키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망해도 싸다 이빨 딱 깨물고요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킨다. 죽어도 지킨다. 안 지키면 내 지기 보라.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한다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빨을 갈고 맹세할까요? 왜냐하면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역사의 아픔 속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고 처절하게 죽을 고통을 당하고 왕비가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하고 청년들이 질질 굴비같이 끌려 나가고 그냥 한낱 놀이개감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빨이 갈리는 거죠. 이 역사를 기억한다고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 다 죽는 거다.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우리가 선조들과 똑같이 우린 죽을 것이다. 반드시 지킨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스라엘이 막 심하게 막 퍼부어버리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와 600만 명이 가스에서 다 죽어나가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중국은요 앞에 산동성 좀 내줘도 괜찮아요. 그 이스라엘은 딱 그냥 40km만 딱 밀려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해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밀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때려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뺏기고 학살당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거 안 지키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딱 지기뿌라 하면서 도장을 팍 찍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도장 내용 보십시오. 1번 보시면요 첫 번째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로 내려오지 아니하며.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통혼을 했을까요? 막 섞여 결혼하는 거죠. 왜 결혼하죠? 이미 이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원래 이거 내 땅이라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여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는다고요.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솔로몬이 행동하죠.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국방을 유지하고 군대를 가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와 결혼을 합니다. 수많은 척과 처가 있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문화와 악한 문화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통혼하지 않겠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배타적이겠죠. 사실 이 결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 통혼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사무엘하 22장 3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내가 피할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통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신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그 볼품없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지, 막 결혼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해버린다고. 싸워야 할 곳에는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고립될지라도, 내가 진짜 이게 고립되고 왕따가 될지라도 싸워야 할 곳에는 당당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그 이름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검정색 할 때 나는 흰색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검정색이라고 말할 때 나는 빨간색이라고 분명히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똑같아지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름으로 내 정체성과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시조 혹시 아십니까? 사육신 아십니까? 사육신. 성산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성이 망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성산문이 다 이 시에 있습니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백설이 만건곤할제. 이 무슨 말이냐면 만, 가득 차다는 것이죠. 건곤, 하늘곤, 땅곤, 하늘과 땅에 백설이 만건곤할지라도 꽉 찰지라도 나는 파란 솔잎을 가지고, 나는 파란 솔잎으로 소나무처럼 떳떳하게 나의 의지와 나의 모양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검정색이라고 말할 때 나는 흰색은 흰색이라고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 강기와 결기가 있어야죠. 당당하게 이 시대가 전부 다 검정색이라고, 그게 상식이라고 이렇게 오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아니면 나는 싸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31절 보십시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약속하는데 도장을 딱 찍겠다, 요거 안 지키면 우리는 딱 죽는다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다, 그런 논쟁 떠나서요, 안식일과 주일은 정신이 같은 것입니다. 어떤 정신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히셔야 우리가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문을 여셔야 곡식이 열리고 우리의 주머니가 풍성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으로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일에 장사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로마서 11장 3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꼭 손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꼭 한번 붙여주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라. 이는 만물. 우리 좀 만물이라니까 너무 크다, 그죠?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해 봅시다. 이는 돈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내 물질과 생명과 건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거든요.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말씀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니까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더 떨어지는 거죠. 계속 악화되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부여잡고요,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39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2절부터 39절까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39절 32절부터 쭉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딱 결론적으로 하면서 39절이거든요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누가 파괴했죠?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이 파괴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또 로마가 파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건물은 그들이 파괴했겠죠. 뭐 좀 더 좀 적나라하게 때리 부쉈죠. 콘크리트는 그들이 부순 거 맞아요. 근데 콘크리트가 성전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의 통로인 그 성전을 누가 파괴했을까요? 누가 파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파괴합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11조 너무 아깝습니다. 10분의 1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10분의 1은 굉장히 엄청난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걸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먹고 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집례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직장을 찾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봐야 사람이 없고 예배가 안 되니까 점점점 풀이 나고 또 이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니까요. 성전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 다음에 8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내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서 어깨를 두드리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TV에 보니까요, 그 대통령에게 애가 할아버지
초콜릿 해서 주니까요. 그 미국 대통령 같은데 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콕 안아주고 얘를 막 들고 이렇게 언론에 비춥니다. 대통령이 초콜릿 하나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모면 돼요. 근데 받아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고 그거 받고 나서 야 이거 우리 애가 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옛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세운 이 건물, 그 벽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가지고 야 솔로몬, 네가 내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몰랐는데 네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여기 있을게. 알았지? 내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대함으로 이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가 몸을 이겨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몸을 막 쭈그려가지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로 막 쭈그려가지고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용돈 하이소이? 잘 먹고 잘 사이소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그걸 받으셔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기뻐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집사람한테 용돈 받는 것보다 진짜 기쁜 건요, 우리 아들이 아빠 5만원 쓰이소, 이거 너무 받고 싶어요. 안 주더라고. 근데 저엄마한테는 막 20만원 주고 이모한테는 명절에 20만원 주는데 나는 그거 안 주더라고요. 그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줬다 자랑할 건데 꼭 주길 바랍니다. 예. 이게 마음이 기쁘다고. 여러분도요, 청년들도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고 몇 받지 마시고 알바하고 나면 그거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확 드려보세요. 할머니가 막 기뻐가지고 막 5만원 받아가지고 50만원씩 막 밥 사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한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성전, 아무것도 아닌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성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셨고, 다른 모든 민족과 모든 압제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만 바라보겠다고 딱 눈을 뜨시고 이 성전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에는요, 동네 강아지한테도 물려뜯기는 아주 못난 신세가 된 거죠. 성전을 포기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포로가 되어도 누구 하나 그들을 지켜주는 자가 없고, 그들이 끌려가도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결단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세미하게, 가장 세미하게, 여러분 둥그스름한 건 믿으면 안 돼요. 둥그스름하게 약속하면 안 돼요. 누군가 약속할 때에 조목조목 딱딱 약속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때부터 악착같이 딱딱 항목을 정하고 행동 지침을 정해가지고 11조 어떻게 내고 어떻게 성전을 고치고 또 11조 낸 그 중에 10분의 1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이 성전을 지켜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어디 임하시죠? 성전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불길, 꺼지지 않던 불길이 각 성도마다에게 임하셨고, 그 성도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터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교회는 제3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아들이고 여러분 가족이고 여러분 생명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한 40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 교회의 공동체 된 성도들의 삶이 확장되고 삶이 열리고 그 가문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려지고 교회가 쪼그라지고 교회가 책임지지 않고 교회가 그냥 막 무너져 갈 때는요, 성도들의 삶도 찌그러지고 내게지고 험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서도교회를 여러분 삶 가운데 끝없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놓지 마십시오.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내 자식이고 우리 아들 딸의 문제고 이게 내 사업이고 이게 내 몫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내 생명 같이 간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서도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여잡고요, 책임지시고 기둥처럼 서시고요, 저 어디요 기퉁이 가고 하지 마시고요, 저 기둥이 스티커처럼 저런 사람 되지 마시고 기둥같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